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의학에 몸담았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긴 했지만 그것이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또 며칠 전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앞으로 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알 수 없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을 때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쌓았던 탑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잣대에 맞추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해 왔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티크리스천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이 듣기에는 좋고 뭔가 하나님을 좋게 포장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반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이 존 칼빈이 말하고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거부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참담한 고난을 받은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일들을 통해 인간의 교만함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